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가 3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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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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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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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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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새 한 주를 맞으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늘 하루하루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사회의 체계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건 잘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의를 주신 분이요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주신 분이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진 가장 보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나의 보배 중에 보배요 나의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위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니 함부로 살아가지 않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참 의와 그리고 경건과 신령한 것들을 주님 앞에 물으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밟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노래하오니 우리의 찬송에 힘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힘겹게 여기는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말씀농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성도,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약함 중에도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무엇을 위한 공부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용맹과 안전을 주셔서 무엇을 위하여 이 나라를 지키는지 알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녀들이 무엇을 위하여 노동을 하며 이렇게 수고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오른손으로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돌보시는 이유를 아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다니엘의 말씀을 열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아니나 비슷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며 보며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열쇠 같기도 하고 클립 같기도 하고 이렇게 뭘 찝는 클립이 있는데요. 여기에 SW19라고 써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건데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몰라서 이 스페링은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똑같고 같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인 것 같군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지 항상 사랑 속에서 시작하고 사랑 속에서 마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니엘 10번째 시간입니다. 기어이 다니엘 세 친구는 이렇게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참소를 당하여 고발당하고 결국 이 고발은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집중했을까요? 물론 왕의 어명을 어긴 것도 어긴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게 유대 사람,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로 인해서 자기들의 위치가 낮아졌고 또 이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순식간에 관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높은 관직이었겠죠. 지방을 다스리는 일이니까 적어도 낮은 직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급을 받는 일종의 낙하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매우 싫어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에게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의 꿈을 두고 이것을 풀지 못하면 신하들을 박사와 술객들 다 죽인다고, 지혜자들을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신하들의 대부분이 다 죽어나갈 일이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로 인해서 살아났으니까 오히려 고마워하고, 혹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무슨 흠이 있고 왕에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싸주고 덮어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었으면 또 살려주는 인지상정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좀 자기가 얻은 은혜나 그러한 고마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잘해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때로는 미운 짓을 했어도 여러분이 감싸줄 수 있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하는데 저부터도 쉽지 않지만 우리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은 왕에게 끌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왕이 대노했다고 합니다. 뭐야, 어째서 내가 이것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일을 감히 어기고 나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아 엄청 대노했고 끌고 왕 앞으로 왔습니다. 이 와중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상당히 좀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입니다. 그래? 당장 쳐 죽여라 이러지 않고 끌고 오라고 해서 직접 국문을 하는 것이죠. 왕이 직접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묻지 않고. 왜냐하면 참소할 수가 있으니까, 거짓말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듣고 싶어 하기를 원했던 왕. 그리고 자기가 부르면 자기 앞에서 또 그렇게 좀 말을 안 들어도 왕 앞에는 또 말을 듣겠거니 라고 하는 그런 권위적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왕 앞에 끌려갔고 왕은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만든 신상에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는데 진짜더냐? 혹 그것이 진짜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음악 소리가 나면 너희가 여기에 참배를 하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참 좋은 왕이죠. 기회를 주니까 말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익히 알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주 당찬 대답을 합니다. 전하, 저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살고자 이렇게 엎드릴 수 없고, 또 우리는 이렇게 당신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당신이 명한 대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단어, 선지자의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작물이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이 다니엘이 새 친구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왕이 더 화가 났죠. 아니 이것들이 내 앞에서 너희가 나를 능멸하느냐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왕이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는데 전하께서 비록 이렇게 하지만 전하가 친히 말씀을 하시니 전하의 위신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저 소인들의 일들을 그렇게 봐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하 사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족인데 이렇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전하 조금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딱 들이밀어서 죽이려면 죽여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왕으로서는 대노한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더 올려라. 엄청 뜨겁게 해라. 바짝 달아오도록 해라. 그리고 얘네들을 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포박당해갖고 그대로 끌려가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풀무불이 얼마나 강렬한지 순간적으로 풀무에서 나오는 훅 하고 나오는 화염에 이 세 사람을 포박해서 가던 멀쩡히 다른 병사가 전혀 관계없는 병사가 불에 탈 정도로 그렇게 화상을 입고 죽을 정도로 불이 강렬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을 확 던져버렸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 2가지 정도 기도의 제목을 좀 삼아볼까 해요. 첫째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만든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섬긴다는 게 나옵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기념을 하고 뭐 이것을 칭찬하는 일이 아니라 아예 내가 만든 신에게 절하고 섬겨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과연 이 일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또 하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제가 학창시절인데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묻더라고요. 우상. 손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그런 게 우상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다른 이방 종교의 사당에 있는 그런 신상들이 우상인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것이 대체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무엇이든 지금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주 쉽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1시 예배를 우리가 좀 중하게 여기니까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조하고 정하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게 어떤 특별하게 이 예배에 갈 수 없는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뭐 다른 자리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할 그 시간에 내 앞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는 겁니까?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 시간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악한 우리가 사단이라고 말하지만 이 마귀는 이렇게 섬김의 대상을 바꾸려고 되게 애쓰고 아주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얘기했지만 내가 만든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만든 신, 그 사람이 만든 신상 그것에게 절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아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권세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엎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권력이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보다 느부갓네살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들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무시무시한 왕의 칼날이 더 두려웠던 게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을 넘어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이 만든 신에게는 엎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신을 섬기고 믿고 예배하고 있는지 스스로 냉정하고 아주 비판적으로 여러분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미 예견하셨던 묵상입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의 심기를 아주 극심하게 긁으면서까지 이 신앙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변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충신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의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신상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내가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또는 오늘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또 많은 손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가. 그냥 단지 고집을 부리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과연 후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적어도 오늘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 친구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도 행복하고 죽는다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오늘의 이 모습,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고 했던 그 고백,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일에 우리에게 손해가 있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바에 대하여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라고 마침표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말씀농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